얼마 전에 서점에 들려서 이런저런 책을 뒤지다가 채식주의자라고는 소설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한강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눈에 띄어서 잠깐 뒤적거렸습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었고요. 서평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차가운 바깥에 벤치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또 깨다가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봤더니 자신이 눈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색적인 소설이었습니다. 그녀가 벤치, 그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여서 밖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케어가 필요하고 따뜻한 저녁도 점심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런 아들이 그리운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음에 고민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자신은 눈사람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자기 고등학생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자기의 처지로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소설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 현대 우리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흔히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사회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자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손해를 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 전통적인 사고. 히터를 끄셔야 되나? 이거 무슨 환풍기를 들으셨나? 히터 끄시죠. 정상적인 사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 그런 관습,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면 뒤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꼬집은 것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기계가 수술을 합니다. 자, 기계가 심부름도 합니다. 기계가 계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당연히 거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어요. 눈사람이 되든 차가운 거리에서 얼어 죽든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다 하는 거죠. 바둑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둑은 인공지능, 사람이 또 다른 기계로 바둑 기사를 만듭니다. 자, 기계로 만들어진 기사와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사람은 거의 백전백패합니다. 자, 사람이 만든 기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 기사와 사람이 겨루어서 딱 한 사람, 한 판 이겼습니다. 나머지 다 졌어요.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한국 기사도 기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딱 한 사람
이세돌, 이 사람이 한 판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다 집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뭐 그만두고 기계로 만들어진 이 바둑 기사는 20수, 30수, 여러분 바둑은 보통 200수, 300수를 놓아야 끝이 납니다. 근데 그 10분의 1 정도 바둑을 두면 이 사람은 진다, 이 사람은 이겼다. 기계는 다 판단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더 이상 그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의 기술보다도 기계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술도 기계가, 심부름도 기계가, 계산도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니까. 자, 사람 어느 순간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서 눈사람이 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고발한 얘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방, 기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 기계 아니면 못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과연 그것으로 끝이 아닐 건데,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밖으로 내몰리는 그 사람, 벤치에 앉아서 눈사람이 된 그 사람, 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실까? 하는 고민의 일단이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랜 과거에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 인간들이 목격했고요.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쩔 수 없이 벤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시나 하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집안 좋고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존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한 동네에 살 수가 없을 만큼 돈이 많아요. 무수한 하인이 있고 무수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삼촌의 재산도 엄청 많아서 삼촌이 거닐고 있었던 하인들과 그 노동자들과 롯이 거닐고 있던 하인들이 날마다 싸워요. 한 동네에 살았지만 둘이 너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 당신과 나는 한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 헤어져 살자. 당신이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하여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해서 조카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자, 멀리 들판을 쳐다보니까 목초지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목초지를 향해서 조카 롯이 먼저 자기의 살 곳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그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기로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동네로 가죠. 목초지가 아니라 완전히 광야 삼약길로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롯도 전부 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자,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고요. 모자란 것이 없는 동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동네,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럭셔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에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런 존귀한, 고귀한 존재였었습니다. 누가 감히 말조차도 잘 붙이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래서 아담은 에덴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KTX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요, 프랑스 가가지고 떼제베를 타봤어요. 야, 세상에 이런 기차도 있네. 그때 당시, 아니 얼마 전까지만 우리 기차는요, 덜구덕 새마을 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떼제베는요, 소리가 안 나요. 바람 소리만 나. 슉, 완전히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였습니다. 자, 파리 최고의 도시에서 제2의 도시 리옹까지 연결된 떼제베. 야,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럭셔리, 그야말로 럭셔리입니다. 아, 이런 기차도 있고, 이런 의상도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에덴 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그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히 동식물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더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절대자였습니다. 거의 지상에서는. 그렇게 존귀한, 그렇게 고귀한 존재였었습니다. 그 후예가 아브라함이고 그 후예가 롯이에요. 그러면 그 역시도 부자였고 그 역시도 집안 좋은 사람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고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사람. 말씀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는 말이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즉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아마 우리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조금 말을 공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건데,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런 소리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당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갈 때만 하더라도 롯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엄청 큰 부자였고요. 자, 집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롯이라는 사람도 천덕꾸러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이자가, 이놈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돌덩어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내 놈이. 천덕꾸러기도 그런 천덕꾸러기가 없어요. 자, 이게 당시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지만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천덕꾸러기, 천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롯만 그랬냐?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한 행위를 보면 모두가 다 잡놈입니다. 하나같이 잡놈이에요. 여기 말씀에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당시 롯의 가정에는 많은 손님들이 왕래를 했겠죠. 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아마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름다운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죠. 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다 잡놈들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올라가 보면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갑자기 다 천한 사람으로 다 변모해 있어요. 이게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하도 답답하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좀 제발 좀. 더 이상은 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내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알아서 줄 테니까 너희 좋은 생각대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 군상들을 그대로 여기 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어찌 하셨을까? 하늘나라에 사시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처하시던 하나님이 어찌 하셨을까? 본래 그 아담, 본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본래 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 다 그들 후예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급전직한 인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천덕꾸러기가 된 그런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에 살고 있던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이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당당하던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이런 고귀한 존재인 아담이 나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아들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아우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때 이 가인은 아버지 아담보다도 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네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갈 곳이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차가운 공간에서 지금 벤치에 앉아서 얼음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 군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말씀의 첫 절에 그랬습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계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두 천사들이 소돔에 갔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가운 벤치에 가서 자신이 눈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냥 표현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처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당신도 똑같은 인간 군상으로 변신해야 사람을 만나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고등학생 아들을 만나면 자기가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 그놈을 내가 불러내서 너도 똑같이 나하고 벤치에 걸터 앉아서 너도 눈사람이 돼볼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소설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소돔과 고모라 성의 거리로 찾아가십니다. 눈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야 롯을 만나고, 그래야 소돔 사람들을 만나서 하늘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 성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만다행히도 눈사람으로 오시잖아요. 따뜻한 온기를 가지신, 따뜻한 품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따뜻한 품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기자가요, 순서를 이렇게 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합니다. 야, 이제 막 시작하자. 공생의 첫 시작점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얘기를 첫 번에 기록해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권위 있어요. 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썼거든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아주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왜? 여타의 미사 여구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써놨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엄청 오래전에 썼어요. 복음서의 원문 중에 원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마가복음 기자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권위 있는 책이 마가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서의 순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돔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 그 당사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귀신 들려서 지금 정신 나갔다는 그런 얘기나 다름은 정신병자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예요. 뭔가에 홀려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뭔가에 홀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간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밖에 나가 사람들 안 만났어요. 목에 힘 딱 주고 나 힘내 했어요. 나 만나려면 예물 가지고 교회 와.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였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장로석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석 계세요. 있어요. 여기 딱 앉아 계십니다. 목에 힘 딱 주시죠. 권위 있어 보이죠? 천만이지. 예수님의 권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누가 예물 가지고 안 찾아오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고귀한 부자 외에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못 와요. 오늘 가버나움이란 동네도 역시 시골 구석에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 시골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와요?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예물을 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온기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으셨어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하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 잘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고 온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권위 있어 보여. 예수님 옆에 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심리적으로 당연히 그러지요. 그래서 이 병이 나온 거야.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만나니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십니다. 성전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시골 구석에 다니면서 성전에 감히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십니다. 눈사람이 되시는 거지. 따뜻한 눈사람. 차가운 눈사람이 아니라 그런 눈사람으로 바뀌어서 거리에 걸터 앉아서 차가운데 눈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찾아가서 눈사람이 안 되게끔 하신 것이 오늘 이 복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종교 지도자 같은데, 저분은 성전에나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분 같은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얼굴만 봐도 병이 나. 그냥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권위 있죠. 목을 길게 빼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좌석에 걸터 앉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행위 자체가 권위 있어요. 말씀은 참 못하셨을지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 말씀까지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익히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화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도 권위가 느껴졌어요. 왜? 동화책 선생이 아니거든. 하시는 모습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주어요. 얼기도 전에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줘.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자, 우리 명절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온기가 있으면, 자, 우리를 보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온기를 느껴. 말에서도 온기를 느끼지만 행위에서도 온기를 느끼고 그 마음에서 온기를 느끼고, 그러면 그들이 거리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지만 눈사람은 아니 될 것이지요. 그들도 역시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니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의 명절을 주셨어요. 양력 1월 1일 날부터 우리는 이런 다짐 저런 다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다짐은 사소한 다짐 말고, 사소한 다짐도 있어요. 아이고 나 담배 끊을래, 뭐 술 안 마실래, 뭐 건강하게 뭐 운동 잘할래. 아주 사소한 다짐이죠. 그거 말고 나는 금년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지. 이런 다짐을 우리는 오늘 두 번째라도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 다짐을 한 우리 마음속에 온기가 따뜻해서 나하고 엄청난 갈등을 했던 동서인데,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인데, 그러지 말고 따뜻함으로 대하면 모든 병이, 가정의 모든 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